이스라엘 자손은 430년 만에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을 모압 평지에 다 불러 모아놓고 다시 한번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입니다. 모세 율법은 무엇을 하라는 명령 248개와 무엇을 하지 말라는 명령 365개를 합해서 무려 613개나 됩니다. 모세는 율법의 그 구체적인 항목을 열거하기 전에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의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역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한 후에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은 남북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산입니다. 그 사이에 폭이 200m가량 되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심 산과 에발 산은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었습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셨던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언약을 맺었던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거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심 산과 에발 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합니까? 신명기 27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 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니라. 그의 아버지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태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요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12지파를 반으로 나누어서 6지파는 그리심 산에 서고 6지파는 에발 산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이 약속을 낭독하면 백성들은 일제히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실제로 모세가 가르쳐준 내용에는 에발 산에서 선포하는 저주뿐입니다.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어떻게 선포할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일러준 말에는 죄다 어떻게 율법을 어긴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말만 있습니다. 12가지 저주가 나옵니다. 율법을 잘 지킨 자는 복을 받으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런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대한 축복은 없고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한 저주만 선포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신약시대에 와서야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됐으니까요.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복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지 약 1400년 이상이 흘러서 보니까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까지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은 지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이상이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그 3400년 이상이 흐른 지금까지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613개나 되는 율법 중에 단 하나만 어겨도 그는 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나의 행위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 자체는 참으로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인간은 도저히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깨닫고 난 다음 로마서 7장에서 절규하듯이 써내려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고 본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을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율법은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나에게 사망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해야 할 율법이 나에게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싶어도 그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자꾸만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후회해도 뒤돌아서면 또 죄를 짓습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해도 얼마 못 가서 또 죄를 짓고 맙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선한 일만 하고 살고 싶어도 내 속에 있는 악이 자꾸만 나를 끌어내려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의 포로로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 아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율법의 저주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과 같은 신실한 주의 정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줄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따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나무 십자가에 달리는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니라.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합니다. 속량이란 말은 몸값을 주고 죄인을 풀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참혹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75세에 자기 고향을 버리고 자기 친척들을 떠나고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당시 아브라함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가 훨씬 넘었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도 65세가 훨씬 넘었습니다. 이 노부부는 상속자가 없어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고 천막 밖으로 나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요즘은 공기가 더러워서 또 전기불을 하도 환하게 밝혀놓아서 밤이 되어도 별을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에서는 지금도 밤이 되면 하늘에서 마치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을 우러러서 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43개, 144개, 145개. 그런데 별을 세도 끝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별들이 다 자기 손자 손녀 얼굴처럼 보였습니다.
수천 수만 명의 자손들이 다 자기를 향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게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기 나이가 75세가 훨씬 넘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안에 사라가 65세가 훨씬 넘은 할머니라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말씀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로 9절에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의 조상이므로 그 후에 믿는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즉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따라해주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의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고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 일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으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나 모세는 그리심 산에서 어떻게 축복을 선포할지는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구체적으로 가르쳐준 것은 에발 산에서 선포하는 저주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행위를 자랑했다가는 멸망의 죽음을 당할 뿐입니다. 그것이 곧 율법의 저주입니다.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만 오직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일 때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